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전도학 메시지가 삼오늘과 나의 전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 미션입니다. 미션팀. 그래서 교역자 미션팀. 그 삼오늘과 나의 전도. 중지자 미션팀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입니다. 복음을 정확히 이해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말씀하셨겠죠. 그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따라왔지만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다 도망가고 이제는 끝났다고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또 부활하셔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는 별로 이렇게 감각이 없지만 초대교회 우리 12사도들이나 초대교회 때는 얼마나 그게 충격이 있겠어요. 그죠?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끝났다 싶었는데 예수님이 또 부활하셔가지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일 넘게를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목회자들과의 사명이 다 똑같아요. 평신도도 그러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의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다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이 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로마나 유대나라가 어떻게 될 것을 다 말씀했겠죠. 그죠? 지금도 우리에게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말세에 이 땅이 어떻게 될 건가 다 예언해놨잖아요. 우리가 이게 잘 안 믿어져서 지금 자꾸 안 믿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믿어질 때부터 우리 눈이 새롭게 열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복음 이해가 먼저인데 복음 이해가 되고 나서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쫙 말씀했어요. 옛날에는 예수님이 말해도 그냥 자기들 질병이나 치유하고 자기들 필요한 거나 타서 이제 만들어주시면 그거 갖고 행복하게 살라겠던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사실이라는 걸 딱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결론 내렸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너희들이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가면서 내가 다시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 이 성령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 제목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한 500명이 예수님을 봤는데 한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온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예수님의 살아계신 걸 봐도 안 믿고 예수님이 오라는데 안 오고 기도도 안 하고 지 맘대로 간 사람이 3분의 2는 되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120명이 모인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그게 분명히 미션을 딱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죠? 세상에 그리스도에 대한 미션, 세상에 대한 미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12제자들, 70인들, 또 일반 평신들 다 모였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미션을 주신 거예요. 미션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120명이 모였는데 보니까, 그죠?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끼어들어온 거예요. 120명 속에. 15나라 교포니까 한 20명 가까이가 되겠죠. 그죠? 그게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받은 미션이나 본 미션을 이 사람들에게 전달한 거죠. 그죠? 지금 우리가 전도가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 땅의 문제가 뭔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스도라는 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미얀마, 베트남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한국말 잘 못 알아듣지만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니까 다 알아들어요. 그 예수 영접하자 때 다 해요. 그죠? 미션을 전달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여기서 한 100명 정도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 보고 십자가에 죽는 것도 보고 부활하신 것도 다 보고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강의한 걸 다 들었잖아요. 그걸 그대로 이걸 전달하는 전도 문이 열린 거예요. 그 전도 문이 열려서 뭐 했느냐? 미션을 전달한 거예요. 미션 전달.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미션이 뭐냐? 또 구체적이까지 했어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뭐가 오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하기를 힘쓰고 기도에 전혀 힘썼더라. 이런 엄청난 내용이 나오죠.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목회자들이 강단에 서면 이제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라, 말씀을 잘 받아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이 안 붙잡히면요, 절대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보여준 것이 말씀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는 말은 말씀을 받은 거죠. 정확히 말하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다락방 훈련을 받으면서 그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죠? 어릴 적부터 들은 게 다 말씀인데, 이게 말씀을 들어도 이게 그렇게 내 마음에 부닥치지를 않아요. 다락방 와서 제가 뭘 깨달았냐? 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목회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바르게 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뛰어난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냐. 나보다 더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 더 많은데, 제가 전도사 때 처음에 신학교 들어갈 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옛날부터 장로님들이라 옷을 입어도 하얀 도복을 입었어요. 남자가 하얀 이 바지저고리 있어요. 하얀 옷. 양말도 항상 하얀 거고, 고무신도, 신발도 항상 하얀 고무신 신고, 수염도 이렇게 하얗게 나가고, 그 어른들이 항상 이 앞에 양쪽에 딱 앉아 계시고. 근데 전도사가 이제 20살, 25살 먹은 새파란 전도사가 나와서 설교하겠어. 겁나서 못해. 눌려서 못해. 앞에 서면 어른들 딱 쳐다보는 순간에 눌려버리죠. 제가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나. 다락방 와가지고 한 말씀에 탁 충격받은, 로마서 3장 23절에 제가 충격받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가 아무리 행위적으로 노력해도 안 되고, 헌금해도 안 되고, 열심히 예배해도 안 돼요. 예수를 믿어야 해결을 되죠. 그렇죠? 이 말에 딱 들으면서요, 내가 목회해야 되겠구나. 이 죄를, 나같이 죄의식에 눌려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해결했다고 얘기해 줘야 되겠다. 이런 이 소명이 생긴 거예요. 사명과 소명이 생겨버렸어요. 여러분, 제일 큰 응답이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말씀 안 붙잡히면 여러분 가서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 없이 해봐야 듣지를 안 해요. 말씀 없이 기도하는 걸 보고 신비주의를 하거든요.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늘 무슨 기도했냐? 내가 필요한 거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말씀이 제대로 붙잡히면 뭐냐?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우리 보고 땅 끝까지 가라 했으면 땅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제자 삼으라 했으면 제자 삼을 내용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그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뭐가 되냐면 만남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만남이 되니까 말씀 가지고 교제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요게 되면 여러분 뭐 갖고 교제합니까? 우리가 뭐 먹는 거 갖고 교제한다면 불신자보다 못한 거죠. 그죠? 우리 구역예배 하면 사람들이 왜 구역예배 뭐 시간 없어서도 못 드리지만 제일 부담스러운 것이 뭐 먹는 시간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죠? 그 교제를 말할까요? 그죠?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거죠. 그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느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나 같은 것이 구원받았다. 참 성질도 못 되고 인격도 엉망인데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는 감사가 되기 때문에, 그죠? 이게 떡을 뗀다는 말은 바로 그거잖아요. 그죠? 감사거든. 그러면서 뭐가 나오느냐?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더라 그래서 기도하기를. 그렇죠? 말씀이 받아지니까 이 세 가지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똑같은 불신자하고 뭐 무슨 교제 뭐 그거 아이고 천성으로 나는 교제가 안 되는 사람인데 싫어하는 사람이거든. 그걸 먹으러 돌아다녀야 되고 뭐 놀러 돌아다녀야 되고 나 이해가 안 되고 어릴 적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 맨날 불신자도 하는 것들 신자가 또 그걸 뭐예요? 신자끼리 하는 것이 또 다르겠지만 그죠? 요게인 거예요. 이게 미션이거든요. 그죠? 여러분이 한번 말씀 붙잡은 걸 가지고 어디서든지 말씀 은혜 받은 거 있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깜짝 놀란다니까. 내가 받았는데 그 받은 메시지가 저쪽 사람을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정확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정확한 줄 몰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세월호 같은 거 일어나도 안타깝지만 성경이 또 성취되네. 성경이 진짜 맞구나. 그렇잖아요? 성경이 진짜 맞아요. 요한복음 8장 4절에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도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를 그 아비가 하는 거짓말을 그대로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고 일어나는 거 보세요. 우리는요 그게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라 5,000년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우리나라 역사는요 거의 거짓말이잖아요. 거의 거짓말이에요. 눈 뜨면 거짓말 시키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잘하는 게 뭐냐? 거짓말입니다. 제가 새벽에 차 타고 오다 보면 여기 신호등 딱 걸리면요 거의 그냥 아무도 없으니 그냥 지나갑니다. 다 그냥 지나가. 우리나라는요 좀 자기 식구 위에도 거짓말 시킨다잖아요. 자기네 친척이 와도 음식 파는 사람들 다 거짓말 시킨다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 근성이요 빨리 바뀌어야 돼요. 일본 사람들 보세요. 성은이 왔으니까 물어보실 거예요. 신호 딱 그건 서 있습니다. 양쪽이 교차할 때는요 서로 가라고 그래요. 서로 가라고. 다 기다리잖아요. 상대방이 가도록. 우리는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뭐 자기 차례도 아닌데 들어가잖아요. 그죠? 우리 근성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요 24시간이라는 유목사님 24시간 메시지 나오면서 24시간이 뭔가 하는. 우리가 책임자가 무슨 일을 맡으면 24시간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이번에 우리 막 비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건물이 막 난리가 났어. 막 옥상서부터 막 저 복도로 다 내려앉고 난리가 났어. 저 옥상에 있는 아줌마가 남한테 시비하려고는 잘하는데 24시간 자기가 비 오면 내가 내다봐야 될 거 아니야. 자기는 바깥에다가 막 온갖 쓰레기를 다 갖다 놔가지고 맥혀가지고 다 복도로 넘어오는 거예요. 저는 자기가 그거 자기네 집만 있는 게 아닌데 옥상에다 별거 다 갖다 놔가지고 24시간이 안 돼서 그래. 24시 안 돼서 그래요. 우리 랩런트들 또 직장 생활도 24시간 딱 돼야 돼요. 그냥 퇴근하면 끝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자기가 일하는데 항상 24시간 관심이 가야 되잖아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24시간 함께하는 걸 항상 생각하며 누리하잖아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신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누리하잖아요.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고
여러분 제일 큰 응답이 뭐냐? 말씀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걸 뭐 강대상 말씀 붙잡아라 이런 말이 창피한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은 막 훈련 본부 이런 메시지만 또 쭉쫙 잘 되잖아요. 그 뭔가 그 열등감이 있어서 그래요. 다 드려야 돼. 다 소화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서 오는 게 뭡니까? 이걸 깨달으니까 그때부터 온 것이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5절까지 이런 응답이 왔어요. 이게 무슨 응답이에요? 32절부터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6절까지 바나바라는 사람이 교회를 보니까 직장에 다 예수 믿는다고 직장을 다 쫓겨나고 먹을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뭐합니까? 자기 집에 있는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어요. 왜?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고 이게 헌금이거든요. 그렇죠? 이 중요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직장을 쫓겨나는데 내가 재산을 잔뜩 갖고 있는데 뭐 하겠냐? 이 사람들 먹고 이 중요한 사람들 먹여가지고 전도하게 해야 되지. 이 재산이 나온 거예요. 그죠? 이 정도 나온 게 아니야, 막.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에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는 수대방 같은 일꾼이 나온 거예요. 그게 뭘 봤냐? 정확한 하나님의 미션을 보고 교회와 성도들이 할 일이 뭐냐? 이 죽어가는 이 재앙의 시대를 막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제자들이구나. 이걸 딱 본 거예요. 이 미션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두 번째 나온 게 뭐냐? 3오늘과 응답이다. 그래서 3오늘. 말씀으로 오는 응답이다. 그랬어요.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이 말씀이 딱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죠?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베드로가 이런 메시지가 나올 줄을 몰랐잖아요. 그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보고 초대교회 뭐라고 하냐 저것들이 말이야 술 쳐가지고 막 헐성수설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것들을 모이면 맨날 뭐 피를 나누고 막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베드로가 또 칼 갖고 가서 찔도 기둥둥이 자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베드로가요. 요엘서 2장 21절,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말세의 남녀 여종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붓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죠? 하나님의 말씀들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역사예요. 그죠? 이 말씀이 온다니까, 응답으로 온다니까. 내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성경을 읽든지 메시지를 듣든지 훈련받을 때 예배 드릴 때 말씀이 쫙 가슴에 오는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응답이 오는 거죠. 그죠? 말씀으로 오는 응답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이 응답 뒤에 오는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이런 제자를 찾아야 되는구나. 그렇잖아요? 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제자를 찾아야 돼요. 그죠? 이게 엄청난 거죠. 그죠? 우리는 지금까지 뭐냐, 막 사람 위로로 하고, 막 상담으로 막 사람 위로해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성경, 그 구닥다리 성경 가지고 그 어떻게 얘기하냐, 책을 많이 읽고 설명해야지. 물론 책 많이 읽어야 되는데, 성경에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성경에요,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가장 고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거의 말씀 얘기 안 하잖아요. 세상 얘기하지 말씀 얘기합니까? 세상 고민하지 하나님 말씀 갖고 고민합니까? 안 해요. 우리가 교역자가 뭐 해야 되는 거, 사역자들이 뭐 해야 되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말씀이 없으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답 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 경험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줘야지. 그러니까 응답 뒤에 뭐가 나오느냐?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오지요. 거기에 대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3천 제자예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느냐? 세 번째 보니까 그때부터 절대적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절대적 문.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 저 안진병에게 필요한 게 옛날에는 돈으로 받는데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저게 진짜 저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딱 보여요. 그렇잖아요? 저 안진병에게 옛날에는 베드로로 돈 던져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깨닫고 나니까 저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건 그리스도구나. 금과 은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엄청난 것이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옛날에는 사마리아를 돌아가는데 이걸 딱 깨닫고 보니까요. 저기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왜? 저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상한 소리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또 거기 사도행전 11장 19절 31절에 핍박이 왔는데 어마어마한 핍박이 와서 교회가 없어져 버렸는데 안디옥 교회라는 선교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을 딱 발견해요. 여기 사모놀이잖아요. 그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모놀이. 편안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그죠? 말씀을 전달하는 미션.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죠? 그냥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우리가 절 따지잖아요. 따져진다고. 목사님 자기도 못하면서 맨날 그러잖아. 그죠? 목사님 말이 아니니까. 이것만 바꿔도 역사 일어나더라니까. 제가 처음에 교역자 할 때 우리 목사님 말씀 받아야 되는데 죽는 거예요. 왜냐면 맨날 술 먹고 다니고 그러는데 내가 다 아는데 딴 사람은 몰라도 내가 다 알거든. 다 알았거든. 그 말씀 어떻게 받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누군가를 들어서 말씀을 해야 되니까 목사님을 세웠듯이 그 사람이 그 말씀과 그 목사님 인격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몸을 활용하는 것 뿐이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랩런트들이요. 우리의 부모가 나를 낳은 것 같은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빌려서 나를 나오게 한 거예요. 별로 아멘 암도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지만 정확히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제요 자매예요. 다 빌려서 나온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인격도 안 되는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는 거지 내 인격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도자의 인격을 쳐다보고 말씀을 받으니까 죽어도 말씀이 안 받아지는 거예요. 그 이유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 무너져야 그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말씀이 이게 막 달콤 진짜 이 목사님 그러잖아요. 이 목사님 성경을 많이 못 읽는다더라.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해야지 왜 못 읽는다고 읽지 말라고는. 한마디 한 말씀만 읽어도 넘어갈 수 없다잖아. 그죠? 성경을 읽다가 한 구절에 은혜 받아가지고 넘어가지를 못한다니까.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이 그런 말이구나. 어느 날 그것이 이해가 되게 돼 있다니까. 세 번째 보니까 이때부터 나의 전도가 나온 나의 전도. 복음이 이해되고 기도가 이해되면 그때부터 뭐가 나오느냐? 나의 전도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12명의 12사도를 세운 거예요. 거기에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 마띠아라고 하는 또 제자를 또 세우잖아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12지파를 세워서 이스라엘 전역에 말씀 운동하게 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뭘 가졌냐? 지역을 자기 담당이 있었다니까, 자기 담당. 그러니까 빨리 누구를 차지해야 되느냐, 누구를 세워야 되느냐, 가룟 유다가 맡은 지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세워야 돼요. 후계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죠? 이 원리를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원리들. 또 그뿐만 아니잖아요. 70인 사도들, 70인 제자들을 세워서 두 사람씩 짝지어서 보내잖아요. 짝지어서.
이게 하나님의 큰 방법이거든요. 왜 둘씩 짝지어지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제자 훈련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행함으로 하는 거지.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누가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말할 때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침부터 했다는 게 아니라 행함과 가르침으로 그랬어요. 1장에 한번 1장 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랬어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짝지어서 보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거기서 보면서 다 깨닫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한 지역을 다 담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목회자예요. 목회자가 현장 다니면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한 지역을 담당해야지. 이것은 그 밑에 있는 실무자들이란 말이에요. 70인들은. 이렇게 딱 스케줄에 맞도록.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셨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런 시대적인 바울 같은 바울을 무릎 꿇게 만드는 아나니아를 여기다 다 보내잖아요. 그죠? 아나니아를. 중요한 일꾼이 나왔을 때 그걸 전달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여기 보니까 다비다도 나오고요. 사도행전 9장 15절, 36절, 43절에 다비다가 죽었을 때 또 베드로가 직접 가가지고 다비다를 살리기도 하고. 왜냐면 왜 살렸을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람은 그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현장 사역자거든요. 네 번째 보니까 거기 뭐라 했어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6절에 고넬료 같은 노마를 담당하는 이런 일꾼들. 사도행전 16장 15절, 17장 6절, 18장 4절에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의 중요한 지역을 책임짓는 이런 일꾼들을 또 세우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이 미션을 전달하는 제자를 세운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현장에서 조금 말씀으로 답을 간단하게 줘도 여러분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상대방에는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이게 최고 응답이죠. 그러면 우리 중직자님들의 미션은 뭐냐? 중직자님들의 미션. 중직자님들이나 목회자나 똑같은데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에 예수님이 평신도들을 내몰할 때도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내어 쫓는 권세를 주게 합니다. 모든 권세를 똑같이 주고 내보내서. 왜 그러냐? 이 땅의 문제가 여러분 창세기 3장이라는 사건은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영적 문제잖아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라니까 마귀만 영적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신자는 성령의 역사를 잘 모르는 게 문제고 마귀 역사도 잘 안 믿지만 하나님의 역사도 안 믿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진짜 여러분 진짜 우리 기도의 생을 그려야 돼요. 좀 시간 있는 분들은 아침잠 없는 분은 아침에 나오시고 집에서 혼자 하면 잘 안 되니까 아침 못 오는 분은 저녁이라도 늘 오셔서 교회 저 지하실이라도 있고 집에서라도 꼭 하세요. 왜냐? 지금 이 땅의 문제는 볼 때는 뭐 정치 경제 문제 같은 게 보이지만 여기 문제라니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사단 때문에 그렇고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중직자들을 세워서 모든 현장에 이 역사를 이루라 그랬어요. 이 영적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이 미션을 주신 거예요.
전 성도님들의 현장에서 이걸 꺾는 기도를 통해서 이게 미션이거든요. 뭐 바쁜 뭐 성도님들, 직장 다니는 성도님들, 랩런트 학교 다니는 랩런트들은 여러분 현장에서 요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걸 놓고. 이게 미션이거든요. 중직자님들이 도와줘야 될 미션이 바로 저거예요.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그러다 보면 내 현장 안에 교회 다니면서도 그 현장에서 뭐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이 잔뜩한 거예요. 그죠? 이 미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정확히 말하면 요것 때문에 다 문제가 오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거든요. 하나님 언제 역사하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가장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줘야 하잖아요. 중직자님들이 할 일이 바로 죠. 그러면서 뭐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 41절 43절에 42절에 3천 제자를 붙여가지고 일을 하게도 만들었어요. 3천 군데에 이런 일이 막 벌어졌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천 군데에서 있는 현장에서 기도운동이 일어났다.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에서 몇백 개 막 기도가 열렸다. 엄청난 거예요, 이건. 틀림없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늘 기도하는 분들한테 그러잖아요. 사단이라는 얘기만 들으면 이를 가려야 되는데 우리는 사단만 들으면 듣기 싫어한다니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섯 번째는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에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걸 하고 있는데 가진 헌금을 다 내놓고 교회가 살아나도록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이때는 중지가 하면 수배 대상자가 되는데 이걸 감사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하게. 왜? 현장을 놓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들이 현장에서 지금 다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조용하게 그 현장의 역사는 흑암을 다 결박하시고 사업을 큰 응답으로 받게 하시고 그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기가 하는 직장 생활에도 24시간 그 일을 다 늘 그래야 됩니다. 오늘은 막 회사 안 가는 날이니까 그러지 말고 언제든지 비상이 들리면 다 가려고 저는. 세월호처럼 보세요. 이 사람 24시간이 안 된 거예요. 24시간. 그잖아요. 선장이 24시간 안 된 거예요. 자기가 그 중요한 생명을 태우고 가면 사람이 막 너무 많이 닿는지 화물이 묶여졌는지 안 묶여졌는지 다 조사해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4시간 안 된 거죠. 그죠? 이게 돼야 되거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현장 다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기도도 되지만요. 여기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잖아요. 여기 속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 이건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단체는요. 기독교인데 교회라고 이거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거의 여기에 감각이 없어요. 놀랄 정도로 감각이 없어요. 늘 이 땅의 문제는 창세기 3장에 해놓고 감각이 없어요. 심지어 제가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저는 우리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두 집 살림한 것도요. 그게 우리 아버지 때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아버지 때 있는 거 아니에요. 위로 올라가면 잔뜩 해요. 우리 집은 막 두 집 살림하는 게 당연한 집구석이에요. 무서울 정도로 이게 흑암 역사가요. 그래서 내가 이걸 계속 기도하는데 나도 걸려들어. 나도 걸려들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도 보면요. 이게 얼마나 갑니까? 우리 믿음의 교회 와서 내가 이거부터 조사했다니까. 이거 우리 교회는요. 좀 한 50명, 60명 하면 홀랑 나눠져가지고 또 막 깨버리고 막 그래. 그걸 누가 그 짓을 합니까? 사단이 하는데 성도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찬 거예요. 그죠? 그 내가 우리 교회 오자마자 계속 기도 부탁한 게 뭐냐? 우리 교회에 흐르는 이걸 깨버리라는 거예요. 깨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깨려고 하니까 뭐부터 했냐? 제가 우리 집사람 우리 교인들이 사택여부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뭐 청소한다든지 뭐 반찬 담아준다든지 이런 거 전혀 하지 말게 해라. 왜 그런 거 하다가 이게 말이 생기고 그러잖아. 그죠? 절대 하지 말게 해라. 당신이 우리가 하면 되지. 우리 밥 먹는 것도 남한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마. 나는 부격자 하면서 오랫동안 지켜본 거예요. 교인들이 현장 살려야 되는데 맨날 뭐 교회와 심부름이라고 교회 사태와 심부름이라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거기서 말썽 생겨가지고 여기 다 걸려 들어가. 그거 다 걸려 들어가. 그냥 없애버려라. 다 없애버려. 내 생일도 없애버려라. 뭐 자꾸 하더라고 뭐 해야 된다고. 저는 하고 싶으면 하나도 없어요. 예. 그거 괜히 말 생겨갖고요. 그래서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게 많아요. 그런 데서. 그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죠? 필요 없는 건 아닌데 여기에 걸려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라다가 여기 걸려 들어가고 내가 이 도구를 왜 성령의 도구를 수행받아야 되지? 왜 마귀 도구를 수행받냐 말이에요. 그죠? 무서운 거 내가 깨달았어. 내가. 교회 와서 축복받고 막 이거 하는 일들인데 왜 그것 때문에 상처받냔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틀립니다. 이 노래하는 거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찬양하는 것 세상 노래하고 다른 거잖아요. 찬양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데 왜 여기 걸려 들어갑니까? 그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대한민국의 찬양팀을 다 봤는데 찬양팀은 있지 그리스도는 없다더라고. 무서운 말이잖아요. 찬양을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이 찬양을 받는데 누구를 위해서 찬양하냐는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준비하다 싸운다니까. 준비하다가 뭐 틀리면 막 난리야 막 그러잖아요. 그죠? 왜 요거 좋게 하냐 말이에요. 안 하면 안 해버리지. 그리고 오직 있으면 저 부산에 있는 백유경 목사님은 성가대 없애버리잖아. 그죠? 저 연습보다 싸운다고 없애버렸다. 교회 식당도 없애버렸대. 왜 그러냐? 밥 먹다 싸운다고, 밥 마신다고 운동하는 거. 없애버려! 다 도시락 싸갖고 오라게. 밥 때문에 그런 놈 집에 가라 그래. 점심하고 1분만 얘기하고 집에 가라. 집에 가서 먹어라 그래. 그게는 식당도 없어. 성가대 없어. 그죠? 없애버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찬양하다가 이걸 생각해. 막 찬양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 예민하게 그러다가 다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를 딱 나오잖아요. 그죠? 교회 봉사하다가 싸우고요. 그거 뭐 얼마나 뭐 웃깁니까? 그죠? 축복받은 일인데. 뭐 때문에 그걸 하냐 말이에요. 이 복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 일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우리 이옥선 집사님이 동생이 돌아가셔서 어려운데 교회한테 연락했는데 우리는 뭐 그 법을 하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마침에 우리 그런 계통의 우리 집사님 네 분이 있잖아요. 한영훈 집사님하고 이정규 집사님이요. 목사님 우리가 갔다 오겠다고.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기치냐. 국가에서요. 그 돈 안 주려고. 보니까 사람도 제대로 식구도 없고 장가도 안 갔고 막 사람이 좀 희죽은하고 막 누나 하나 있다 해서 전화해보니까 말수도 이상하고 좀 모자란 것 같고 그러니까요. 돈 안 주려고 다 사귀어가지고 빨리 해결하려고. 우리 이정규 집사님은 법이 훤하게 다 아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 주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받아왔어.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집사님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려 했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일입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다른 거 보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역사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라니까. 어떤 일을 해도. 우리가 중직자님들이 그 미션을 우리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설명해 줘야 돼. 그죠? 이제는 현장 제자들의 미션이잖아요. 그죠? 미션이거든요. 현장 미션팀을 구성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장에 이런 미션을 줄 팀을 구성해라. 그랬는데. 어떤 거냐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누가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자기 미션을 향한 거예요. 이때는 글 쓰는 것도 어렵잖아요. 이때는 종이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1500년에 종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인쇄술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나무나 이런 껍데기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누가는 자기의 미션을 정확히 붙잡은 거예요. 저 누가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무슨 메시지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3절에 하나님 그 있는 현장에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되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작은 일을 해도 막 신바람 나게 하시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아멘? 죄의식 같은 거 다 없어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 죽었으니까. 막 일을 해도 막 신바람 나게 하고 막 철저하게 24시간 점검하면서 성령 역사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막 어떻게 보면 내가 있는 자체가 막 그 기도니까 이걸 주신 거죠. 누가는 글로 써가지고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자기가 편지로 전도해야 되겠다. 그 메시지를 받은 누가는 뭐냐? 누가한테 메시지가 뭐냐? 네가 무슨 일을 하든 어디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 차이점이 뭐냐니까? 누가복음을 쓸 때는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뭐냐면 데오빌로 각하여 그랬어요. 처음 이제 전도하니까 불신자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데오빌로여 그랬어요. 복음 안에서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존칭을 안 쓰는 거예요. 형제가 할 일이 뭐냐? 그 엄청난 지도자들의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라 그 말이거든. 사람들이 다 불안한데 평화가 임하게 하더라. 사람들 다 앞뒤가 꽉 막혀 있는데 그걸 뚫어주는 사람이 되라. 뭔가 막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막 헤매는데 그걸 그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라. 엄청난 미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까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에 오순절 날. 이 말은 뭐 중요하잖아요. 현장에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라. 그렇죠. 우리가 현장 미션 팀들이 가가지고 할 일이 그거예요. 현장 가서 남을 뭐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현장에 임하도록 이런 미션을 주는 거죠. 그렇죠? 오순절 날에 그러면서 뭐 합니까? 이걸 할 수 있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그랬어요. 그죠? 다시 말해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니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느냐?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까지. 이 하나님의 대역사가 시작되죠. 이번에 우리 교회가 중직자를 세우는데 중국에 우리 이춘실 집사한테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이번에 중국에 또 우리 교회가 개척을 준비하니까 우리 목사님하고 함께 당신도 중직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더니 기도를 많이 했는가 봐.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가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넘어서 사마리까지 가서 사마리까지 내가 너무나 감사하구나. 버짱 그렇잖아, 그죠? 이 미션이 어떻게 갑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교회가 환난 당해서 어려움 당할 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려움이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뭐냐? 진짜 제자를 세워서 안디옥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라는 미션이구나. 이거 딱 붙잡았죠. 현장에 그죠? 환란이 일어났는데 현장 미션이 뭐냐?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너무나 중요하죠. 최초 선교사님들 나가는데 주의 종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거기 바나바와 바울은 목회자지만 거기 나오는 3명은 중직자예요. 그 중직자와 목회자가 팀이 돼서 다 선교하시는 거죠. 또 거기에 보니까 사도행전 6장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마게도냐 문이 열렸는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그죠? 중직자들의 현장을 준비해 놨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아시아의 문이 막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기다 누구를 준비했냐? 누디라라고 하는 중요한 중직자를 딱 준비해놨어. 한 지역을 책임질 만한 중직자를 준비해놨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그죠?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을 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로마도 가야 되린다. 전 세계를 영향 주고 있는 로마에까지 가서 우리가 이런 제자를 세워야 된다. 엄청난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아까도 설명했죠. 15절, 17장 6절, 18장 4절에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좀 또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성도님들이 나는 뭐 누디아 같은 일꾼도 아닌데 일꾼은 아니도 괜찮아요. 목사님 나는 막 나라를 책임질 만한 일꾼도 아닌데요. 괜찮아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돼. 내가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내 현장에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다. 누리셔야 돼요. 성도님 다 그래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넘어집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목사를 못하는데 왜 우리가 역사할 수 없는데 왜 우리한테 건드냐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안 믿으니까 건드는 거죠. 그죠? 안 믿어서 건드려요. 그럼 무슨 말 해주면 목사님 말이 맞을라나 그러고 안 들어요. 엄청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는 말인데도 잘 안 됐더라고. 그래서 기다리는 거에 안 들으니까 할 수 없어. 그건 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알게 듣게 하는 거 모르니까. 그러면 드디어 뭐가 나왔어요? 로마서 16장 같은 바울의 기도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바울은 로마에 감옥으로 죄수로 들어간 거지 사역을 한 적이 없어요. 로마에 가서. 그런데 이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전 세계를 살리려면 로마를 살려야 된다. 전 일꾼들이 다 이상해요. 로마로 다 모여들어. 그죠? 참 희한하죠. 그죠? 지금 우리가 이 수준이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다 나가 있는데 지역적에서 막 갈등할 게 아니고 이제는 이렇게 돼야 되죠. 로마서 16장 정확히 말하면 로마 복음화는 바울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바울은 AD 한 70년, 80년 정도에 죽었는데 313년이니까 기독교가 로마를 딱 복음화한 데가 313년이니까 그건 250년 동안 바울도 없었어요. 이 비밀을 깨달은 일꾼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님들이 지금 하시는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뭐 하나 될 것 같지만 참 희한하죠. 그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 우리가 기도하는 거. 복음 붙잡아도 별거 없는 것 같아. 나중에 보십시오. 결과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한 가지만 내가 주일날 메시지 하려고 준비하면서 이번 주는 다음 주 우리 주일날 메시지가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찾자. 그런데 우리가 얼마만큼 하냐. 나는 이 메시지 준비하다 우리 장성철 목사님 생각이 버뜩 났어요. 장성철 목사님이 우리 지역의 몰로 목사님이고 총회장님이었고 그분이 한 10몇 년 전에 총회 신학교 저녁에 가시다가 차에 들이받쳐가지고 한 20m 나가 떨어진 그때 뭐 나이가 연세가 한 60이 넘었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가서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뼈가 다 부러졌어요. 고려대학 병원에다가 갖다 넣어놨는데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느냐. 딱 그냥 뼈만 맞춰놓고 더 불가능합니다.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사모님이 굉장히 침착하시게 목사님 귀에다가 테이프를 다 틀어주고 24시간 테이프 돌아가도록 다 틀어주고 이게 중환자실이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시간만 있잖아요. 사모님이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24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의학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깨져버려가지고.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리는데 기적이 일어나. 며칠 만에 목사님이 깨어났어. 그리고 의사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런 연세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다.
우리는 알죠. 뭘 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 기도가 성취 안 된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고집스럽게 기도했던 것이 그게 싫어가지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나중에 그 기도만큼 위대한 거 없다는 걸 증명하게 돼 있어요.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유 목사님이요. 자기는 늘 교회 가도 답이 없어가지고 맨날 술 먹고 깡패짓하고 돌아다니는데 어머니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와가지고 새벽에요. 목사님 머리다 손 얹고요. 하나님 이 아들이 세계적인 전도자가 해달라고. 목사님이 자다가 깼대요. 엄마가 기도해서 듣고 깬 거예요. 가만히 자기 손에다가 두고 막 기도하는데 자기는 지금 답도 안 나오고 교회도 안 가는데 뭐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어달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웃었대요. 에이고. 그 웃자마자 자기 이모가 왔더래요. 이모가. 큰 이모가 와가지고 언니야 그 광수 기도는 하지 마라. 딴 애들 기도는 해도 광수 기도는 하지 마라. 광수가 사람 되면 지구가 바뀐다. 자기가 손가락에 장 짓는다 했대. 장 짓는다. 그 말 듣고 자기도 아멘 했대요. 목사님 아멘. 나 교회도 안 가는데 나보고 세계적인 전도자 되라. 기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양반이. 교회 가야 되겠다는 것이 갑자기 이렇게 누가 가라고도 뭐라고 하는 거 없는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말씀이 발견된 거예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요. 여러분 이 영적인 걸 알고 모르고 기도해도 그렇게 대단한데 우리가 진짜 성령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여러분이 찬양 아까도 뭐 찬양이 기도라는 기도요. 기도문을 찬양 곡으로 만드는 거예요. 전도도 기도거든요. 전도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여러분은 큰 능력자입니다. 그죠? 왜? 능력이 함께 하니까 능력자지. 옆 사람한테 한번 위로하고 가십시다. 밤인데 한번.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당신은 능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아버지인데요. 할아버지가 더 능력이 있습니다. 왜? 잠도 안 오시게 계속 기도하면 돼요. 오늘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